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은 이튿날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빌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또한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당연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곳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돈을 보죠. 이들의 눈에는 돈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겠구나.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눈이 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주님께 매달려서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간절히 부러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되었고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고 주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못마땅한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자기들의 이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잘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